새벽 성경 강도 잠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네, 잠언서 14장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서 13장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삶의 모습이 어떤가, 게으른 삶을 살고 또 입술이 정직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을 몇 마디 안 해도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하는데 별로 건질 게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와 닿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지면서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악, 그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악은 생명을 죽이는 게 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꾸 생명을 죽이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여기 15절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진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듣는 그대로 바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고려해보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앞에 20절과 21절이 대조를 이루는데요. 20절을 잠깐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한 자, 그러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부유한 자의 삶의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부자가 이웃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자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 복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갖게 되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자, 여기 24절이 참 의미심장하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됐을 때 그것은 정말 그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 때 맨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씌워주시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는 사업에 크게 부하게 됐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얻게 되는 그 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얻는 그런 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오늘 잠언서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르아라고 합니다. 이르아라는 단어가요 재밌게도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때 이르아 이렇게 깜짝 놀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말이 이르아예요. 이거를 이제 경외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 놀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경외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가까이 오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 아예 가까이 접근하지도 말라 이런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대신에 가까이 오되 어떻게 가까이 오느냐? 네 발에 신을 벗고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이 경외한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잠언서 14장
갖고 있는 잠언 14장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경외, 이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모세가 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행했죠. 그리고 모세의 그 일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 불순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무리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막대기를 내밀고 소리를 치라, 물을 내라가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만 혈기를 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개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격동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14장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